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로몬의 기도를 할 거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문의 기도. 대문짝만하게 쓰고 시작할게요. 왜냐? 기도인데 누가 한 기도냐면 솔로몬이 한 기도예요. 솔로몬이 언제 기도했냐면 성전을 완공하고서 기도한 기도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한 거냐? 그렇지 않죠. 백성들 앞에서 한 거예요. 음,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게 보이셔야지 되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 해봤을 때 일단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음, 솔로몬이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한 건데 백성들 앞에서 다 기도했는데 그때 백성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였어요? 하늘에서 불 내려왔죠.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하고서 막 경배하는 장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한 상태에 음, 그리고 그들의 제사가 연락된 상태에 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해 보면 지금 이 기도라고 솔로몬이 하는 이 기도의 시점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의 끝자락에 놓인 거예요. 모든 것의 성취의 끝자락에. 왜냐하면 일단은 모든 열방이 다 솔로몬의 지혜 앞에서 다 무릎 꿇었고 음, 이제 완전히 평화가 있고 음, 백성들도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됐고 다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제사도 연락되었고 게다가 성전도 예언대로 완공되었고 뭐 빠지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는 성경의 결론처럼 모든 것이 성취되었을 때에 이루어지는 기도인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계속 용서해 주세요예요. 음, 그리고 잘못하면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음,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저었을 때 완전했습니까? 완벽했죠. 과연 이게 흐트러질까 싶을 정도로 완벽하잖아요. 음, 맞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솔로몬의 그 기도를 잠깐 건너뛰고 9장 와보세요.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오, 보세요. 성취라는 게 딱 보였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 짧게만 읽어보세요, 일단.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감사합니다. 자, 내가 이 내 조건 보세요. 조건이 딱 들어가죠? 조건 달라졌어요? 아니요. 똑같죠? 기브온에서 한 거랑 똑같아요. 다윗한테 한 거랑 똑같고요. 레위기서에서 출애굽기에서 똑같죠. 신명기 마지막이랑 똑같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거 보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었다고 한들 그 성취에는 항상 같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취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뭐 사단도 없어지고 다 좋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라고 하죠. 하지만 여전히 불순종의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네. 신기하지 않아요? 솔로몬에게 모든 지혜가 다 주어졌어요. 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예? 이방신한테 절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여전히 뺏지 않으시는 건 가능성은 자유, 음, 순종, 자유. 맞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라고 하는 것을 마치 정말 영구불변의 성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음, 모든 성취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성취이지 결코 하나님을 벗어나서 무조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 돼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아 그러면 나중에 또 하늘나라 갔는데 또 누군가 죄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우리는 항상 모든 성취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관계 안에 있을 때 영원이고 음, 하늘나라 가는 순간부터는 다시는 죽음이 없으니까 절대 못 죽는다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음,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지 음, 그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게 아니죠. 제가 이걸 왜 먼저 말씀드렸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짓고 모든 것이 성취되고 성취되고 성취되었다. 자기의 마음에 했던 것들은 모두 다 이루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같은 말 하셨다라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바로 3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 3절 후반부.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누가 건축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가 건축한 솔로, 이 성전을 음, 누가 거룩하게 구별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성전이라고 하는 매개로 여기에는 하나님, 여기에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눈길, 마음, 이름 다 어디 있어요? 성전. 음, 하나님과 눈 마주치려면 어디로? 성적, 성전. 우리 성서론 공부할 때 눈 마주친다. 음, 그쵸? 받으셨다. 고개를 떨구다. 그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여기 그대로 있죠. 음, 음, 그러니까 그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 얼마나 가치 있는 거 하는 겁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알아듣겠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떠한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일부러 자신을 그 틀 안에 넣으신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넣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거라고죠. 음, 그러니까 성전을 너가 지었다.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지은 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에 음, 그 성전을 누가 거룩하게 구별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내 눈을 고정하고 그렇죠? 거기서 내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요 이해를 가지고 이제 다시 솔로몬의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솔로몬은 확실하게 안 것은 하늘이랑 하늘이라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에 담을 수 없다. 그게 27절이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이게 응답인 거 주의 종 아시겠죠, 이제? 이 기도에 하나님이 구장에서 응답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내 이름을 둘게, 내 눈이 거기 있을게만 아니라
이때 음, 이후부터 나와 있는 모든 솔로몬의 요구 사항들 있죠. 그 기도 내용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 음, 그쵸? 네, 그것을 설명하는 게 왜 응답해 주냐.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둘 거다. 이름을 둘 거다라고 해죠. 음,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면은 이름을 둔다라는 것은 존재를 두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서명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서명. 그냥 우리도 뭐 할 때 거기다가 서명하잖아요. 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한 번 더?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 응답하셨어요?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를 뭘로 봐야 되냐면 언약으로 봐야 돼요, 이제. 음, 음, 그냥 멋진 기도라고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본다? 언약으로 본다.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이거 되게 재밌어요. 솔로몬이 한 기도 내용 잘 보시면 우리가 레위기서랑 연결됩니다 했던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레위기서에 너네가 복 받으면 이렇게 될 거고 악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을 건데 일곱 배를 받아서 나중에는 기근이 올 거고 나중에는 뭐 올 거고 전쟁이 올 거고 전염병이 올 거고 나중에는 포로 잡혀가지고 떠날 거다. 지금 그게 하나님부터 온 거였잖아요. 맞아요? 음, 거기서는 그 저주가 어떤 식이었냐면 너네들이 망할 거다. 너네들이 망할 거다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음, 하는 새로운 언약이 나온 거는 그러할지라도 음,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성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들으시고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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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죠. 네, 음,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보면은 알 수가 없는 게 레위기서 우리 공부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니까는 이렇게 안 하죠. 왜냐면 혼내려고 할 때는 제가 제 아들 혼낼 때도 너 진짜 혼나? 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용서가 있는 거잖아요. 음, 언제든 용서할 거예요. 무조건 용서할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아이한테 화를 내는 거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지. 음, 이 아이를 미워해서 화내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이야기를 못 해주고 있어. 다 애들이야. 음, 음, 지혜가 없는 이 레위기서에 나온 그때 모세가 이야기한 이후로 솔로몬 때까지 다 애들이야. 그냥 혼낸다 그러면 무서워만 하고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그게 사사기 이야기잖아요. 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걸 소개해 줘야 되는데 다 제멋대로니까는 자기한테 사탕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싶어가지고는 이방신한테 간 거잖아요. 음, 이해를 못했죠,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사 못 지내면 혹은 잘못하면 아예 뭐 끊어진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음, 간음하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음, 살면서 이 주변에 돌아보시면 바람 피고 그런 케이스들 엄청나게 그거는 일상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인간이 육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가능하면 간부는 다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럼 정말 다 돌로 쳐 죽였을까요? 아닐걸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 자체가 정말로 그런 케이스가 몇몇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취할 수가 없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안 했겠죠.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던 거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알기 때문에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탕 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 거야. 그 누구도. 근데 누가 알았냐면은 다윗이 고난 중에 시편 보시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고난받고 계시고 나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그거를 안 거예요. 음, 저는 그래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윗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윗이 다른 아들들은 개차반이지만 다윗이 한 노래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소에서 성전에서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비준한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쵸? 결국엔 솔로몬이 다윗의 노래를 정하지 않았다면 모아서 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노래도 사라졌을 거라고요. 만들었더라도 아들이 사용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는 다윗은 진짜 경험의 노래거든요. 밑바닥에서 화살 피하면서 솔로몬은요? 없죠. 솔로몬이 뭐 전장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누구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예? 뭐 창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 거 없죠. 음, 금수저도 그런 금수저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고생해본 적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마음고생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음, 그런데 다윗이 노래한 거는 진짜로 막 피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느끼는 그런 노래지만 솔로몬은 지혜예요, 지혜. 음, 근데 그 지혜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지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부모님의 마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 기도에서 새로운 언약으로 살려내는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음, 그럴듯하죠, 이야기가 이제. 네. 그러니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막 불내오니까 무서워서 하나님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불 내려와가지고 무서워서 뭐 힘세서 섬기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면 음, 하나님이 너네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음,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그 용서를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쭉 읽을 거예요. 집사님 고생이지만 읽어주세요. 자, 30절부터 쭉 읽어주세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감사합니다. 또 주의 여기까지요. 길어서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좋은 것들이라서 읽기는 해야 되니까. 지금 읽으시면서 느낀 것 일단은 레위기서랑 완전히 겹친다라는 건 확인하셨고요,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기도할 때 성공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네요. 왜? 뭐 하는 이야기요? 성공하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음, 우리가 아들, 제 집사님의 딸 위해 기도할 때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잖아요.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가지고 항상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음, 음, 전쟁에서 패하면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왜 부정타기 안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 애 기죽이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요즘에. 음.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 세상 진짜 엉망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이 이야기들을 잘 보시면 솔로몬이 바라보고 있는 시점은요, 이스라엘이 성공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음, 이 언약은요, 성공을 바라보는 언약이 아니라 성공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들이 패배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깨닫는 걸 원하는 거예요. 깨달음. 음, 깨닫게 됨. 이게 언약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다. 모든 이야기가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음, 깨닫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러면 뭐예요? 마음을 다 아니까 기도하면은 아이고 저 거짓말 기도니까 받아주지 마라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 아시니까 온전히 깨닫게 될 때까지 그들을 지켜주세요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어, 어,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 마음이에요. 음, 복 많이 받아서 번창하고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쟁에 져도 성소가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기근이 나도 성소가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어, 전염병이 나도 성소가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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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것마저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성소가 깨어지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건 음, 좀 이따 한번 또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면 40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음, 목적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음,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지혜로운 기도는 번창하게 해주세요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가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진짜 정말로 지혜로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온다라고 한 것에 가치를 둔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들을 하나하나 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의 그 언약의 범위가 어떻게 확장되는가라는 걸 보려면 일단 예레미야서 31장 34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음, 그들의 악해 제가 계속 제가 거의면 충분해요. 지금 딱 그 성취가 어떻게 되냐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인 거예요. 뭐 다른 성경 좀 많잖아요. 뭐 우리 여호와 알자, 힘써 알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항상 우리 상황이 좋은가 나쁜가 그걸로만 판단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정쩡하게 힘들긴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피폐하지만 그래도 몸은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주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졸며 잘 때, 이게 그거잖아요. 음, 음,
근데 가끔 요즘에 뭐 북한의 사람들 러시아 그거 괜히 갔다가 개죽음 당했다 막 이런 이야기 듣고 되게 슬퍼요. 그리고 또 전쟁한 이야기 들어보면 음, 다 애기들이야. 옛날에는 군인 아저씨였는데 지금 보니까 다 군인 애기들이야. 19살, 20살. 그런 애들을 왜 그 놓친 애는 앉아 있고 지가 가서 먼저 싸우지. 그렇게 기분 나쁘면은 지는 앉아 있고 왜 20살 애들 개죽음 죽이게 하고 아유, 진짜 맞아. 아우 진짜는 진짜 이상한 세상 여전히 이상한 세상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 평화 속에서 영적 싸움을 안 싸우면 우리도 그냥 결국에는 그냥 이대로 점점 따뜻해지는 그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된다 이거죠. 음,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제깍제깍 재앙을 내리시고 이렇게 하는 막 곧바로 떼진 않으셨지만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품으시고 다시 또 벌하시고 품으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사랑인 거고 그리고 뭐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7번 나오고 이런 것들이 보시면 뜨거운 데 뒀다가 차가운 데 식혔다가 뜨거운 데 뒀다가 차가운 데 식혔다가 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느낌이 다른 거예요. 확실한 것은 이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를 바라보시는 거죠. 음,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우리 바울이 이방인한테 복음이 간다라는 걸 열심히 선포했잖아요. 그 이방인의 복음 가는 거가 강조되는 게 여기에요.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를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네, 벌써 주의 이방의 복음이라는 게 나왔죠? 음, 왜냐하면 성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음, 예수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 목적인데 이방인이 할지라도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조차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성경절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읽어주시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거요. 제가 돌아오라 그러죠. 음, 여기서는 이방인도 나오라 그러죠. 네. 예. 지금 이 이야기를 종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죄를 범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해서 최악으로 가면은 뭐가 될까요? 라고 할 때 이방인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마리아인 취급했잖아요. 맞죠? 근데 보시면 이미 용서의 범위가 어떠냐면 이방인조차도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회가 있다면 가까이 있을 때 그를 찾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 56장 7절. 5, 6, 7.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두가 나오는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는 우리가 죄범하면 이방인이 된다라고 하고서는 생각했고 정말로 진짜로 이방인처럼 이상한 신 섬기고서는 살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솔로몬의 지혜의 기도는 보니까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서에서 하는 예언의 말씀과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려준 말이고 솔로몬은 그의 마음 속에서 올라온 말이라고요. 지혜에서 올라온 말.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렴풋하게도 이해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감히 이 당시에 이방인한테 복음이 간다라는 사실을 누가 음, 솔로몬한테 가르쳐 줬겠냐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 때 그것 때문에 뭐 올 거다 열방이 그걸 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음,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방인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음, 거를 보여주고 있다. 음, 그리고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의 가장 기초돌이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성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이해했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아, 하박국 한 번만 읽고 가야겠다. 하박국 2장 14절. 이건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세상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복음이 성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 아까 작은 자, 큰 자, 이것부터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의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딱 하나 만들어 드리면 그러면 성전이 지어지기 전과 지어지기 후에는 대체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솔로몬이 이렇게 대단하게 얘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 그전에는 수많은 잡신들이 다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음, 근데 하나님만 성전이 없었죠. 음, 그렇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성막에 계셨잖아요. 음, 그리고 성막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움직여 다니고 한 장소가 아니라 근데 대신 이방신들은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뭐 날렸잖아요. 모든 높은 산마다 다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이방신들을 따라한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이방신을 따라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근데 에덴 동산이 뭐 달라요? 에덴 동산 안에는 다른 나무 뭐 생명과 선악과 있겠지만은 거기에는 공기가 다를까요? 뭐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니면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음, 에덴 동산을 정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오셨어요. 두 번째. 그렇죠? 맞아요? 그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그리고 데리고 오셨잖아요. 마치 음, 에덴 동산처럼. 음, 음, 그러니까는 따라한 게 아니라 음, 하와가 된 후에 에덴 동산에 있어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됐고 그것이 준비되었다라는 게 드러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것이 나의 성전이다 하고서 그분의 이름을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두신 것을 다스리게 지키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됐죠. 그러니 이 성전의 이름을 누가 얘기해 주냐면 백성들이 얘기해 준다 이거예요. 음, 아니 이 땅에 누가 경계를 정해요. 음, 근데 사람이 여기 내 땅이 하고서 막 경계 열심히 지키거나 이잖아요. 그렇죠? 음, 조각만한 땅 내 거야 막 그거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으로서 구별하는 건 땅이 알아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지키는 아담이 하는 거예요. 성전이 구별되는 건 그것을 섬기는 백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잘 지어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이 건물을 구별할 수 있어야지 성전이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 이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해서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음,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전에는 새도 에덴 동산 위에 날아가던 때 그냥 똑같은 하늘이다 싶지만 아담이 그걸 섬기면 아, 내가 지금 에덴을 지나가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이 섬길 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라 그러냐면 43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는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그다음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맞아요? 네. 네. 음, 음, 그러니 백성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면 성전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음, 네. 그래서 백성이 못 알아볼 때 성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음, 그리고 백성이 알아보게 되면 성전이 다시 생겨요. 어, 신기하죠? 네, 그게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음, 아, 하나님 있으면 보여라! 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제일 저급한 논리예요. 이걸 저급하다 그러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덤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음, 결국 그 사람은 신을 물질로 설명하지 않은 이상 나는 믿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신은 물질이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논리가 잘못됐죠.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하려고 할 때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물질의 범위에 가둬놓고서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음,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앙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건물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이 하나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 되는 거지 건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역시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도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그 표현 자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존재를 서로 안다라고 하는 거가 그러한 깊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 이름을 둔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큰 문제이고 앞으로에 나오는 이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 이야기에 따라서 완전히 난리치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에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까지의 이야기에 그리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지어지는 이야기에 그게 다 이거예요. 그러네요. 자, 이제 마무리 적어볼게요. 44절 보시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읽어볼까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지금 차이점 범죄하지 뭐가 나왔어요? 차이점이 있었어요, 혹시?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이거는? 않은 거는 그냥 뭐 잘못한 건 아닌 거. 그렇죠. 잘못한 거 아니죠. 음, 네. 그러니까 지금 잘못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적국이랑 싸울 때 하나님이 보내신 길을 나갈 때 그조차도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난 어딜 보고 있어야 돼요. 네. 성전을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잘못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죠. 솔로몬이 이해한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낸 싸움을 싸우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성전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멋져요? 네. 지혜로워요? 그렇죠? 자, 그다음. 그들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이게 다니엘이에요. 주께 범 이게 다니엘. 네, 다니엘. 이게 다니엘. 음,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니엘에서 공부하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한 걸 말했다. 그걸 깨달았어요. 음, 깨달았는데 그러면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오히려 금식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조건이 뭐예요? 스스로 깨닫고 네, 47절 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간구하고 맞습니까? 네, 근데 다니엘 눈에는 그게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지 안 그런지. 음. 예레미야가 예언한 사람이잖아요. 예레미야 뭐라고 그랬냐면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 봐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가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 멋지지 않아요? 지금 예레미야 때는 포로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를 찾아라, 나를 불러라. 그러면 너네가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돌아오게 하는 거 내가 해줄게. 제발 나만 찾아줘. 포로로 잡혔더 괜찮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건 그건 내 책임이야. 그걸 어떻게 회복할지 그건 고민하지 말고 나를 찾아라. 난 널 용서하려고 있어. 나를 불러라. 난 널 기다려. 이거 완전히 어마어마한 사랑 아니에요? 목적은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 깨닫게 하는 거. 음, 적국에 팔려가서 포로가 됐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마음. 예레미야서 아름답죠? 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곳에서 성전 만약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성읍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49절 하늘에게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고 50절 보시면 주께 범죄한 백성을 뭐하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래요.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하라고? 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솔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한다. 깨닫는다. 이거, 와, 그쵸? 네. 그리고 전제 조건이 이거잖아요. 죄를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가. 그게 얼만큼까지 이해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50절 후반부에 보시면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 없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하면서 이제 구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넣으면서 아까 우리 9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지금 성전하고 백성하고 일치시키는 거, 우리 성서론 공부할 때 했던 거, 그게 그대로 여기 나타난다. 음. 멋지죠? 네. 와, 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쫙 훑었습니다. 완벽한 복음이고 또 이 지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느낀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받음으로써 이것이 이제 언약으로 바뀌었다. 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름을 거기에 둘 거고 나는 거기에 눈을 고정할 거고 나는 그들을 구할 거다. 깨닫게 할 거다. 아멘이죠.